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36절 제가 읽고 37절 여러분이 읽고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악에 이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갈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문이 제가 평상시 쓰는 말하고 많이 틀려서 최대한 똑같이 원고대로 읽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99.9%까지는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죠? 모스크바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이곳 서울도 모스크바만큼 춥네요. 저는 서울에 도착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내 대장에는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염증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닐 듯하여 안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질은 내일 토요일 아침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김 목자님이 이 원고를 읽을 주일 예배 때면 이미 수술을 끝내고 아파서 쩔쩔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권덕 선교사님께서 주일 예배와 어린이 예배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다른 주일은 다 괜찮으신데 오늘은 이미 러시아 교회에 설교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떡할까 목자님들과 고민하다 이 방법을 택했는데 예전에 제 휴가 기간 중 수요 기도회 시간에 원고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목자님 몇 분이 돌아가시면서 읽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반응이 꽤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목자님이 어떻게 하시나 조마조마하며 보시니까 긴장감도 있고 졸리지도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지소는 목자님이 사회와 광고를 하시고 김소연 목자님께서 설교 대독을 잘 하시도록 여기 서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지요? 지난 주일 본문인데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뭘 말씀하시죠? 34절부터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새 계명 맞나요? 아니라고 했지요. 원래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모세율법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냥 율법에 있으니까 사랑하고 계명을 어기면 벌 받으니까 사랑하고 그렇게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데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보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뭐로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이어지는 대화가 어떤가요?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야 해요. 아니, 예수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인간, 잘 해줘도 은혜도 모르고 만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질문도 해야 되고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하나요? 36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새 계명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아무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앞에 하신 말씀 때문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떠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말이 걸려서 그 다음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니?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베드로가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 말이 그럼 가짜란 말일까요? 아니면 입에 발린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목숨을 내놓더라도 주님을 따라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막상 닥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한참 뜨거울 때 사랑의 고백 같은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별을 따라가 주겠다든가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겠다,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땐 그게 진심이에요. 아주 나쁜 놈 아니면, 뭐 양다리에 전문적으로 여자 올리고 다니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이불도 하나 안겨줘요. 딱 TV 보고 앉아서 물 떠와라, 밥 달라, 꼼짝 안 하고 부려먹어요. 예쁜 여자, 딴 여자 보면서 한눈도 팔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딱, 이게 큰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혈변이라도 붉은색 피면 괜찮은데 검은색이면 안 좋은 거다더라. 아내가 인터넷 검색해보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색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설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또 되게 피곤했는데,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권사님이 대장암으로 죽은 아들을 두고 그때 한 소리가 변해서 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하시는 게 떠오르면서 한 소리하고 나하고 체형이며 성격이며 진짜 비슷했었는데 이런 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죽으면, 만약에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제가 세상에 미련이 참 많나 봐요. 아내는 어떻게 하고, 아이 셋 딸린 여자, 어디 데려가겠다는 남자도 없을 텐데 우리 아내가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하지? 다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 우리 기쁜 교회 나 없어도 괜찮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약해요. 정말 약한 게 인간입니다.
제가 죽을 준비 안 했겠어요? 많이 했어요. 특별히 한국에 있을 때 주로 신방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입원 환자, 수술 환자, 크고 작은 환자들 많이 봤어요. 호스피스 가서 독수가 차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산소호흡기 달고 목에 호스를 넣어서 음식을 넣어주는 환자들까지 많이 봤어요. 장례식은 한 2주에 한 번씩 가서 대구, 부산, 포항, 광주, 전주 전국 각국을 다니면서 입관이며 발인이며 학관에 여러 장례 예배들을 참석도 하고 심지어 인도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각오를 다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어때요?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치질이다. 이게 보통은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어디가 좀 안 좋아요. 그러고 몰래 수술하고 나오고 그러시는데 저는 한국 들어가면서 뭐 대충 말씀드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한국 가시는 거야? 어디가 안 좋은 거야? 뭐 대충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치질이 좀 있고 피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주저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지난 주일에 밥 먹으면서 식사할 때 말하기 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느낌 저도 알아요. 부터해서 수술해봐서 아는데 아파서 죽습니다. 저도 많이 힘든데 얼마나 고생이세요. 혹 비행기에서 터지는 건 아니에요? 뭐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들으니 아내는 또 자매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서울 와서도 가족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좌약을 넣었다. 나는 바르는 연고를 쓰니까 좋더라.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시집 안 간 제 여동생만 빼놓고 부모님이며 누나며 매형이며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트니까 저 치질 수술해요 이렇게 트니까 너도 나도 다 수술하고 안 하고 차이지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약하고요 우리 마음도 약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불편하고 아픈 것도 많아요. 마음도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그렇고 속상한 일이 조금만 생겨도 이게 불안해서 살아볼까 죽어볼까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거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좀 세다 강하다 이런 사람이 어때요? 오히려 훨씬 더 약합니다. 한국 와서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주위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래요. 왜 여자들은 골골하면서 오래 살고요 남자들은 센 척하면서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4-5살 나이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여자 수명이 또 남자보다 4-5살 더 사니까 평균 잡아 여자가 혼자 사는 횟수가 10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 보세요. 센 척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주님 어디든 제가 따라다닐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저녁 먹으면서 호언 장담을 해놓고서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뭐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말이 바뀌는데 딱 하루아침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베드로만의 문제인 것 아니고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첫째,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운전도 보세요. 사고 나는 사람들 초보 운전 아닙니다.
좀 운전한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운전 잘해. 이런 사람들이 큰 사고 내지, 운전하는 건 쩔쩔매는 사람들, 뭐 살짝 긁고 다니는 것은 있어도 큰 사고 안 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운전 경력이 2, 3년 차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대체로 시험에 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지금 굉장히 시끄럽대요. 장로님 몇 분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교회가 큰 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완성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다 됐으니까 졸업하세요. 패스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 자전거가 서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겠지. 이런 게 신앙생활에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해요. 왜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닮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질 때는 언젠가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 안 보고 다른 사람 보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보세요.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유명하셔서 더 밖으로 드러나고 알려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웠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여러분 이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좀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망조다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구하셔야 해요.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께 구하셔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주님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왜 이렇게 약해 빠졌니? 외면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많은 자손을 필요도 없고 아들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제 종이 있는데 자식 같은 놈입니다. 양자로 삼을까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지요.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결국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세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무슨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나라를 구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자기 입속 챙기는 데 씁니다. 여자 꼬시는 데 써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삼손을 버리시나요? 아니지요.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명색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동쪽 니누에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서쪽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가라. 너 말고 뭐 사람이 없냐? 이러시면서 포기하고 버리시나요?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시간을 주세요. 회개할 시간, 돌이킬 시간을 주고 다시 니누에로 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구할 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네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 받으면 더 기도빨이 쌀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본문에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친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그때 왜 그랬니? 혼내지 않으세요.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3번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염두에 두신 거죠. 깨끗이 그 상처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주 변해요. 약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실패할 때라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기도로 의지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를 들어서 내 양을 먹이라 사용하셨던 주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쁜 공동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약할 때 그만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